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온가족 예배를 이제 드리기 때문에 한 주 청소년부 예배를 쉬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어떤 흐름으로 오는지 잠깐 까먹을 것 같아서 대략적인 제가 이야기를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던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정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자 그때가 모인 그 성령님 임한 날짜가 무슨 날이었다고, 무슨 절? 오순절이었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명절에 이제 거기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성령님이 임재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막 말을 하는, 외국어로 말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우리 술 마신 거 아닌데 이래가지고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골 그 갈릴리 촌동네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의 일을 너무 논리적으로 멋있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야, 너 헛소리 하지 마, 어서 뭐 그런 거짓말을 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인원이 자그마치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세례만 받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또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내가 많이 있으면 조금 부족한 사람한테 주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눠서 함께 쓰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 참 훌륭하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했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날마다 증가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3장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3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제9시가 9시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설명을 한 거라서 그래요. 제9시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제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3시.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뭐 주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요런 정도가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게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를 했는데 3시, 6시, 9시, 우리로 따지면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요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생활하다가도 12시가 됐네, 그리고 교회 가야지,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 이런 일을 매일매일 경건한 유대인들은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으니까 이제 오늘 하루의 마지막 시간,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가야지 이러고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그 나중에 4장,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여 세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요. 한 40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그가
구걸하는 위치가 그냥 성전 문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미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문. 아름답다 할 때 그 미자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그 문을 가리켜서 이제 미문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이제 이 사람을 그 성전 문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그게 가족이었는지 친구들이었는지 이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매일 그곳에 이제 데려다 줬어요.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을 그 성전 안에까지 데려다 줄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을 텐데 그럼 이 사람도 누군가는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 이러고 성전 안까지 데려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을 그 성전 입구, 성전 들어가기 직전 그 입구에다가 그냥 내려주고 그 사람은 갔다는 거죠. 이 사람도 이 성전까지 와서 성전 문 앞까지 와서 하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매일 그 문 앞에서 구걸해야 하는 이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라 날 때부터 못 걸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낙심과 절망,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어떤 그런 무력감으로 얼룩진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인생의 대반전의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그게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랬어요. 자, 그가 이제 거린이,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이 이제 입구에서 앉아 있는데 거기 성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 줍쇼 하고 또 이제 구걸을 한 거예요. 물론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이 지나가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한 푼 줍쇼, 한 푼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영혼 없이 평소와 똑같이 기계적으로 구걸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 역시 이 거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은 매일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역시나 그냥 기계적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구걸을 하는 사람이나 기계적으로 그냥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과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거리는 아무런 영혼 없는 소울리스, 아무런 영혼 없이 그저 지나가는 두 사람이니까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힐끔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주목해서 봤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5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 여러분 똑바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계속 보고 나를 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5절에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거는 방금 전까지 이 거린, 이 거지는 영혼 없이 그저 희미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만 봤다면 이제는 자세를 고쳐서 가다듬고 그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정확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거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치고는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 거린, 참 제가 거지라고 계속 표현하면 너무 이 사람을 낮추는 것 같아서 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베드로가 이 거린을 향해서 우리를 봐라, 우리에게 주목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야, 너 나를 좀 봐, 나한테 눈을 좀 맞춰, 이 말 이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야, 너 나를 좀 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냐면, 야, 내가 비록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분을 바라봐, 그분을 주목해,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는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아니 주님을 바라보자 그의 인생에 절망과 낙심,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의 인생에 희망이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때로는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뭐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회복, 우리들 인생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은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린이 주목하여서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저 영혼 없이 희미한 눈빛으로 아유 또 뭐야, 왜 쳐다보라고 그래, 아유 귀찮아,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평생 절망과 좌절, 무기력 가운데 그런 거린으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보는 눈에서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마주칠 때, 그 하나님에게 우리들이 주목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인생도 오늘이 거린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평생을 있었지만 그 문 한번 통과해보지 못했는데, 그가 주님께 시선을 둘 때 그가 그 문을 자기 발걸음으로 통과해서 성전까지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이처럼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들은 정말 이 땅의 것과 내 욕망과 내 감정, 여기에만 집착하면서 사느라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삽니다. 마치 오늘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거지처럼 그저 나에게 그 동전 하나만 얻으면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영적인 거린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우리들이 붙잡기만 한다면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도 오늘 이 앉은 뱅이, 이 거린처럼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베드로의 이 표현, 문장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그냥 이 거린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이 한마디만 했으면
그냥 일어나고 이 한마디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이 말을 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어, 은과 금이 나에게 없어서 나는 너를 어떻게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구걸하고 있는 그 고통받고 있는 그 거린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 대신에 이 거린에게 꼭 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은과 금을 주면 이 사람이 하루 이틀 그거 가지고 벌어먹고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고 은과 금은 너무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이 아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생명을 그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사람만이 인생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금은보화로도, 얼마나 큰 돈으로도, 어떠한 보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그것을 베드로는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좋아하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방송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요즘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돈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제는 우리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돈의 노예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보다도 훨씬 어린 초등학생들한테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얘네들이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돈이 최고다. 그리고 뭐 돈만 있으면 되죠. 돈이면 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돈이 최고고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올해 초였어요. 3월 1일 날 여러분 넥슨이라고 하는 회사 아세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죠. 이 넥슨의 창업주, 이 게임 회사를 창업했던 김정주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냥 넥슨 게임만 알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 많을 때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그걸 이 넥슨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정주라는 사람이 그때는 청년 막 사업가였고 개발자였어요. 너무 유명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전 이렇게 대단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저 잘 모르는데 요즘 우리나라 3대 게임사 하면 이 넥슨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정주 회장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물론 구설수에도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 3월 1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사를 본 사람이 있겠지만 원인은 우울증이었다고 그래요. 원인은 우울증.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본인의 어떤 자택에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10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1,400억이었대요. 12조 1,400억.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 사람이 2021년 포브스라는 잡지 기준으로 한국 부자 순위 3위였습니다. 이재용을 넘어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던 제주도의 집 제가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집을 살았을까. 물론 이제 저걸 팔고 이제 하와이로 간 건데 제주도에 있는 집이 엄청 좋더라고요. 저 제주도에 저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았고 본인이 꿈꿨던 회사도 일구었고, 그리고 정말 더 이상은 뭐 본인이 누리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천문학적인 재산도 그 사람의 그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요즘같이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정말 돈이면 내 인생이 펼쳐질 것 같고 뭐 대단한 일이 될 것 같고 돈을 신봉하고 맹신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물론 저도 저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가 가져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면 알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럼 저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됐죠. 근데 재벌 중에 실리콘밸리의 그 젊은 창업가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과 금으로는 결코 참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은과 금이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안락하게 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 은과 금이 우리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무덤을 꾸미는 장식품으로만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은과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시 필요한 도구일 뿐, 그 은과 금이 우리들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우리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이 걷게 된 기적은 물론 큰 기적이죠.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육신이 회복됐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의 육체가 회복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이 사람은 회복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갔으면 오늘까지 살아 있었겠죠. 결국 사람은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걷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거린을 주목하고 다가왔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보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구원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 우리들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나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영원한 그 생명의 문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오늘 이 거린처럼 그 성전 미문 앞에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고작 나에게 주는 그 한 푼, 두 푼에 연연하면서 오늘은 저기 2달란트 받았어. 대박이야. 이거 가지고 오늘은 뭐 치킨 2마리 먹을 수 있겠다. 오늘은 이거 가지고 그냥 치킨 1마리, 반마리 먹겠네. 고작 그런 거에 아둥바둥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과 금이 태산같이 있어도, 아무리 쌓이고 많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들을 생명의 문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 아름다운 그 생명의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거린이 그저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게 비록 교회에 오고 그렇게 막 내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은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예배 갔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예배당 오고, 그냥 앞에 목사님이 전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냥 졸린 눈 비벼가면서 들어도 언젠가 한 번은 오늘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집중해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여러분 곁에 와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인생에 한 번만큼은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주목하여서 여러분이 이전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